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오늘 이 11절부터 15절 몇 절 안 됩니다만은 이 말씀 속에 모세의 총 인생이 이제 120년인데 그 120년을 우리가 셋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40년, 이 40년은 그가 태어나고 애굽의 왕궁에서 생활했던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40년 동안은 오늘 본문이 말하지만 미디안이라고 하는 땅에 가서 이제 결혼을 하고 살게 되는 그 목자의 인생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40년이 이제 지나 80세가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미디안 땅에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끄는 그런 삶으로 전개되는데, 오늘 이 11절부터 시작되는 15절 말씀이 바로 그 첫 번째 40년 인생의 마지막 이제 마침표를 찍는 대목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는 모세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리고 태어나서 바로의 딸에 의해서 이제 자라게 됐다 하는 그 대목까지 우리가 같이 이제 보게 됐고, 여기 11절 시작이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장성한 후에. 사실 전에도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이 남아있거나 또 자세히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지만, 지금 모세의 지금 전기, 모세의 일생을 지금 다루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이 사람이 이런 점이 궁금한데 왜 이런 게 없을까? 우리의 궁금한 건 상관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을 소개하는 거지, 모세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뭐라고 하는 그런 전기, 바이올로지, 그의 전기 일생을 다룬 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초반 40년도 지금 별로 이야기가 없어요. 태어날 때 이야기, 그리고 그가 도망하게 된 이야기, 딱 두 가지만 소개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그가 이 애굽에서의 왕궁의 삶을 이제 마침표를 찍게 된 사건이 무언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자, 이 사람은 이제 왕궁에서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왕궁에서 히브리 사람이지만 애굽 사람보다도 더 귀한 왕족의 대접을 받고 살았는데, 어느 날 이제 밖으로 나오니까 자기 히브리 동포들의 삶이 고되고 힘든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인지상정이라고 사람의 마음은 이게 끌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핏줄이. 내 동포, 혈족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이 끌리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한 번은 애굽 사람이 자기 동포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봤다. 그러니까 폭행을 하는 거죠. 자, 그런 일이 생기니까 이 모세가 누구의 편이냐면, 지금 자기는 이 애굽의 사람으로서 애굽의 왕자로 또 외국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런 문물과 학습을 지금 배우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자기의 그 속에는 어떤 정체성이냐면 히브리 민족이라는 정체성이 자기 속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좌우를 왜 살폈을까요? 그 다음에 행동을 지금 조심스럽게 살피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있나 없나.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어떻게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었다. 자, 그러니까 그냥 화가 불쑥 나서 갑자기 그냥 혈기로 친 게 아니에요. 저놈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그 생각으로 좌우를 살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 사람이 고소 고발이 돼가지고
법정에 서면 살인 의도가 없었냐 있었냐 그걸 가장 먼저 이제 따집니다. 결과적으로 죽었냐, 그거보다도 이 사람이 살인 의도를 가지고 죽였냐, 아니면 우발적이냐, 아니면 과실치사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나눈단 말이에요. 그런데 좌우를 살피고 사람이 없는 걸 알고 쳐 죽였으니까 이건 살인 의도가 있는 거죠. 마치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 제사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 동생을 들판에서 만나서 쳐 죽였다고 한 그 말씀과 같은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우발적으로 화가 나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의도적인 살해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었다. 자, 이튿날 다시 나가니까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 걸 보게 됐어요. 아까는 이제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다투다가 애굽 사람의 그 일방적인 폭행을 본 거고,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들끼리 서로 이제 다투는 모습을 보고 얘기합니다. 자, 그 잘못한 사람에게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자,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린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아니, 아무도 모르게 말이죠. 좌우를 살피고 없다고 생각해서 그를 치고 모래에다가 숨겨뒀는데 이게 벌써 사람들 벌써 다 소문이 나버렸어요. 자, 그 얘기를 듣고 모세가 두려워하여 일이 탈로 났다 생각한 마음속에 있고, 그 일이 이제 바로에게로 알려지게 돼서 모세를 죽이고자 모세를 찾았다. 위기 중에 위기를 만났어요. 그래서 모세는 할 수 없이 그곳에 있지 못하고 미디안이라는 땅으로 이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본문이 신약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스데반이 설교하는 본문 가운데 그 말씀이 7장 23절 이하에 나오는데 잠깐 제가 소개를 합니다. 22절부터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을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하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지금 모세가 한 행동은 그냥 어떤 정의로운 마음에서 애굽 사람이 자기 히브리 사람을 이렇게 억울하게 폭행을 하는 것을 도와준 것만이 아니에요. 그는 지금 자기가 이렇게 왕족이 되고 이렇게 권력 가까이 있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불쌍한 이 동포들을 구원해내고 도와주고 다스리는 자로 삼았다라는 그런 자의식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히브리 사람의 편이 되어 줬던 거고, 같은 히브리 사람들이 싸울 때 왜 같은 동포인데 싸우냐? 싸우지 말아라. 그렇게 자기가 질서를 잡아준 거예요. 자기는 그런 소명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동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결국 40년의 왕궁 생활이 도망자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는 애굽의 말과 문화와 여러 가지 그런 다스리는 리더십을 배우면서 준비를 나름대로 잘 했는데, 그래서 자기는 그런 준비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이 애굽 사람과 이 히브리 사람의 다툼이 있을 때 약한 사람의 편이 되어서 정의롭게 행동을 한 거라고 이제 한 거죠. 그리고 같은 동포가 싸울 때 서로 다투지 말고 서로 약한 사람끼리 도와야 되느냐, 도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사회 정의를 구현하고 싶었는데 그러지도 못했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자기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운 것이 약한 동포들을 도우라고 그를 불렀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일이 그러지고 말았어요. 왜 그러느냐? 자기가 자의식을 생각하는 것은 참 훌륭하고 좋은 것인데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방법이. 좌우를 살피고 사람이 없으니까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잘못이 있으면 정당한 법 절차를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폭력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모세의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고 가장 큰 약점이기도 합니다. 혈기. 아무리 좋은 대의, 훌륭한 어떤 그런 가치나 그런 철학이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풀어내는 과정이 폭력적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과정도 의롭게 공명정대하게 바른 사회 질서 시스템 속에서 풀어나가야지. 그런데 모세는 힘으로 그것을 행사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 시작의 이 첫 40년이 화려하지만 화려하지 않는 모습으로 종지부를 찍게 됐어요. 자,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제 그 다음 40년에 대한 시작의 하나의 실마리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다른 시작이 그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왕이 지금 죽이려고 하니까 더 이상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이 애굽에 있었는데 자기의 삶의 목표와 부르심과 사명이 애굽에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생각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다 와르르 무너졌어요. 자기의 그 순간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통해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비참한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이 내가 생각했던 그 이상적이고 또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문이 닫히는 그런 절망스러운 일이 있고 또 처절한 현실 속에 내가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또 다른 인생의 문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희망 가운데 이끄시는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스리는 자요 재판관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행하느냐가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때때로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잘못을 조정해주고 교정하고 바르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꼭 어떤 직책을 부여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화해하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싶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지 내 위치와 생각에서 말하고 행동할 때는 내가 선한 의도를 가져도 그 뜻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좀 둥글둥글 또 좀 이렇게 급하지 않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항상 급한 마음, 이렇게 혈기라든가 뭔가 이렇게 감정에 끌어올라서 행동을 하면 꼭 그르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을 사귀는 훈련을 해야 돼요. 어떤 말을 들어도 그거를 이렇게 속으로 사귀고 괜찮아, 이 귀로 들었다가 이 귀로 그냥 흘려버리면 돼. 중요한 말, 가치 있는 말, 하나님 말씀은 들어가서 내 마음에 새기지만 이 세상에 쓰레기 같은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말들을 다 마음에 담으면 내 마음이 시궁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아름답고 은혜롭고 거룩하게 하는 건 누구 책임이냐면 내 책임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을 왜 쓰레기통으로 만들어요? 내 이 귀하고 존귀한 마음, 내 마음에 성령께서 계시고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있는데 왜 이 마음을 그렇게 더럽히냔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가장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얼굴보다 더 소중한 게 여러분 마음이에요. 얼굴은 백날 세수를 해도 마음을 씻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겉만 번지르한 건 회칠한 무덤 같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닦아주고 청소하고 재정렬하고 바르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평안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스리는 자, 재판관이 만약에 여러분이 대한다면 주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을 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중재하고 화평케 하는 것은 필요한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케 하는 자, 복음의 전도자들. 회개하시오! 당신이 죄를 져서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죄인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주님이 위로해 주실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 전도자죠.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은 전도자들. 그래서 사람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고 사람들의 그 연약함 편해되어 주는 거. 모세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얼마나 따뜻하고 좋은 마음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풀어내어지는 과정과 방법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힘으로 폭력을 써서 저런 인간은 살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쳐 죽인 거예요. 아무리 험악하고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여러분 우리가 그 생명을 정죄하고 단죄해서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이 세상 누구에게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하나님 대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존중하는 그 일만 우리가 하는 거예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정죄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심판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평화를 이 땅에 이루어야 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평화로 오신 것처럼 오늘도 평화의 마음을 갖고 오늘 사람들을 화평케 하고 또 화목케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샬롬을 이룰 수 있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그래서 이것이 아름답게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촉촉히 젖어들 수 있도록 주님, 내가 더 주님의 마음으로 더 온전하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더 은혜로 충만하고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더 내 마음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분 나쁜 거 생각해서 여러분 마음을 자꾸 갉아먹지 말고 좋은 거를 많이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안에 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고 좋은지 여러분 그 마음 속에 여러분 하루가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또 우리들 자신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주님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구별되어 주님께 날마다 드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천국처럼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내 마음속에 충만해서 우리의 이 마음의 빛이 얼굴빛으로 우리의 얼굴빛이 우리의 가족과 사랑하는 교우들과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까지도 참 좋은 얼굴빛, 좋은 마음들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